눈이 왔습니다. 예, 요즘은 눈이 오면 예전에는 그냥 막 좋기만 했는데 언제 쓸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와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쁜 눈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답답한 먼지를 밀어내는 작용이 일정한 간격으로 잘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역시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뭔가 내리는 것도 신기하고 뭐가 덮이는 것도 신기하고 덮인 것을 걷어내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연적으로 그 모든 것이 마치 무슨 법칙이 있듯이 잘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져서 쉽게 인정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처음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성경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믿은 것의 열매를 항상 눈앞에 대하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을 굉장히 어렵게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소외된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홀로 남은 요셉은 기어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자기 민족을 기근시에 살게 했고 또 민족이 번성하는 통로가 되게 했고 출애굽의 기반을 닦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장인에게 위협을 받아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부인도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 광야의 동굴 속에 사는 그는 얼마나 또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훗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고 다윗 왕국으로 이름하는 나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삶의 답답한 현실이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에 펼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문의 사가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의 반차를 따라 주어진 규례대로 분향을 하는 그 성소에 선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많아 늙도록 아이가 없는 그에게 늘 자기의 일상처럼 노년이 되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성전에 있던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간구함을 들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가랴가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안 믿었다 그래요. 야 이게 신기하네. 기도를 했는데 간구함을 들었다고 했는데 천사는 와서 네가 그걸 믿지 않아서 너는 아이를 낳을까지 말을 하지 못할 거다. 즉 벙어리로 살 거다. 저는 이걸 보면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기도는 했는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안 믿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나는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천사는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믿지 않아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있을 거다. 그게 사가랴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기도하고 살잖아요. 예배하고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지켜갑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때를 따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못 믿을 때가 있더라. 그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아시지. 그리고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인데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세월을 가진 그는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의 지나가는 듯한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는지라.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따지고 보면요, 믿음 좋다고 하지만 그거 내 착각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그걸 못 믿을 때가 있더라는 거지. 내가 아이를 위해 기도했으면 상상이 되고 신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신나요, 안 신나요? 막 뭔가 될 것 같은,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내 앞에 있을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찬송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좀 나사 빠진 사람 같아요. 괜히 혼자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괜히 좋아? 왜?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기쁘죠. 감사와 기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때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기도는 했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10살이 되면 20살이 되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사가랴에게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서 천사가 얘기했을 때 내가 나이가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결국은 그의 기도는 평범한 일상의 넋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그 평범한 넋두리일 수도 있는 기도를 가지고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사가랴의 모습, 그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기도의 응답도 나의 구원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란 말이죠. 따라합시다. 주를 향한 마음을 고정하자. 예. 일단 강력하게 믿든 안 믿든 맨날 믿습니다 안 해도 사가랴의 삶에 그런 아쉬움과 절박함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우리네 말로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자기의 성전에서의 삶을 지켜내는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오늘 내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천병과 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들어왔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내 아쉬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처음이 있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처음이 있은 이후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은 많다는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면 그 처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제껏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그걸 그때 나타내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있는 그 처음 되기 전까지만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항상 처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 처음. 그 처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알 것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뭐 하시며? 속량하시며.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속전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이 어딘가에 팔려간 상태입니다. 죄를 짓고 팔려간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72절에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고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그걸 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말했지 않습니까? 천사가 봤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안 믿었다고. 결국은 그냥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늘 일상에 주어진 업무 간구는 했지만 믿질 않았다고. 그래서 벙어리로 산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10달 동안 얼마나 민망했을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본 거 아니야. 야, 내가 제사장이 돼서 분양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은 다 해. 혼자 다 열심히 해. 자기도 기도했겠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이걸 뭐 절실하게 했는지 몰라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믿지 않았다 그러거든. 아니 아이를 준다는데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이게 아니잖아. 진짜지요?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결국은 천사는 너 기도했는데 안 믿었구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낳을 때까지 솔직히 얼마나 자기가 민망했겠냐고. 내가 성소에서 분향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지만 안 믿었구나. 내가 기도를 했지만 믿질 않았었구나. 나는 믿은 줄 알았는데 안 믿은 거였구나. 혀가 풀려 말하게 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일생을 통해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의 일러진 이야기대로 세례 요한이 딱 출생한 순간 입을 풀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모든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따지고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과거의 노예 상태로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는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갖추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예, 10가지 자격 딱 제시한 다음에 이 조건에 맞아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 손 들어봐요. 박종옥 권사님 깜짝 놀랐잖아요. 손 들어가지고. 손 드는 줄 알고. 아무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라고. 더러워도 오라고. 얼른 와서 옷 갈아입으라고. 저 어릴 적에 옥수동 산 동네 아닙니까? 옥수 1동이 더 산 동네. 옥수 1동에 산 동네 끝자락에 가면 도로 폭이 딱 우리 예배당 폭 이 정도예요. 네? 그러면 언덕이 쫙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 쫙 길이가 한 50m가 되거든요. 그건 진짜. 근데 그게 정확히 일자입니다. 도로가. 그리고 그 도로가 끝나는 데는 T자야. 마지막에 담벼락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눈 온 날은요. 산 꼭대기에 마대자리 하나 깔고 타는 거야. 쫙. 그러면 높이가 기울기가 딱 맞아. 쫙 내려가지고 그냥 쫙. 그럼 근데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쓸 데가 없잖아. 그러면 쫙 내면 내려다가 두 발을 딱 앞으로 딱 들으면 이 정확하게 쫙 내려오면서 그 T자 끝에 있는 담벼락에 꽝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담벼락이 다 뭐 이런 시멘트 이런 게 아니라 그 구멍난 브로크 아니었습니까? 꽝꽝 치면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는 겁니다. 이놈들아! 소리 지르는데 그 다음 뭐 자기도 웃고 앉아있지 뭐 별 말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온종일 그걸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엉덩이가 아무리 푸대짜리 해도 여기에 그 눈덩이 빈대떡처럼 딱 붙잖아요. 얼음 돼가지고 그 더러우시나. 그리고 집에 가려고 막 그러면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럽니까? 얼른 들어와 옷 갈아입어 그러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이 그거예요. 나는 뭔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줄 아는데,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옷이 더럽건 깨끗하건 품에 안아 주시고 얼른 들어와서 옷 갈아입어라.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는 거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었건 안 믿었건 그 절박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전한 예수님과의 차이는 딱 6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을 다 갈릴리 호수 옆에 앉혀놓고는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그건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신성모독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SNF는요, 성경에 우리 여호와라고 있는 것을 못 읽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 만약에 이 아도나이라는 야훼라는 단어가 요드라는 첫 발음이 나오면 그거 그대로 썼던 거 안 씁니다. 붓 세고 바꾸고 자기는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그냥 시편 쓸 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막 한 절 간격으로 여호와여, 뭐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거 한 편 쓰기를 목욕 한 10대 번은 해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자기네 법이니까.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고. 근데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로 부르기 위한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가요. 따라합시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아버지 힘으로 삽시다. 힘들고 또 곤고한 때일수록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 드는 자녀를 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른 와서 옷 갈아입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사가랴가 원대한 꿈을 꾸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기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면서도 믿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정작 이루어질 시간에 안 믿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힘으로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이 시대의 구원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신다. 72절 73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세례 요한을 낳은 것, 천사의 가브리엘의 이야기처럼 놀라운 뜻을 갖고 이 땅에 내 자식을 낳게 된 이 역사가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맹세가,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고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인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꼭 아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고 그걸 그 지식을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다. 따지고 우리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앞에서 서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사탄의 떡이냐, 이걸 알아야죠. 광야에서 그렇게 굶주려 시험 받으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빵 먹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배고픈데 빵 먹어야지.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순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온 10년보다 앞으로 살아갈 10년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맞닥뜨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껏 10년 살아온 것이 앞으로 2년, 3년 만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문턱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백신 다 맞고 있잖아요. 3차도 얼른 때 되면 맞으세요. 나 어저께 내 친구 조카가 81인데, 81라고 조카가. 그건 이해되시는 분만 알아. 근데 그 조카가 코로나인 줄 모르고 열이 하도 많아가지고, 판피린 한 통막, 한 박스에 판피린 30개인가 50개가 들어있잖아요. 그 어르신이 그것만 잡순 거야, 계속. 판피린만. 근데 열이 막 안 떨어져가지고, 그 가까이 있던 보건이가 사촌 조카, 조카 딸이어가지고, 와보라고. 근데 보니까 뭐, 엉망이래, 몸이.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얼른 와가지고 헬기 타고 수송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 병원에 입원하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였던 거야. 그냥. 본인만 몰랐지. 그리고는 판피리만 계속 잡순 거지. 그러니까 5일째 됐는 날 병원 갔는데 6일째 됐는 날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백신 다 접종하셨대.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근데 그렇게 일주일 만에 사람이 가.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3차 접종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일 맞을 거야. 그래야 나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 되면 그냥 맞으시면 좋겠어요. 맞든 안 맞든 건 자유인데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때냐 하면 이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인류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 지금 문제가 있던 게 이제껏 해왔던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몰랐고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미 이전부터 그 메신저 RNA, 메신저 핵산 방식이 처음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데 제니퍼 아무개라는 그 여자 박사가 그걸 발견해 내 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뭐 다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매개체를 연구를 해냈는데 그런 방식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 mRNA 방식의 백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급이 됐다는데 이 백신이 보급된 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껏 예방주사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었대. 그래도 15년 동안 검증을 거쳐서 제약회사 내에서 예방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이건 1년 만에, 왜? 너무 막 갑자기 수십만이 죽어가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볼 때, 막 만들어서 백신 막 만들었는데, 이 백신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게, 이 백신의 원리는 사람 몸에 주입을 해서 사람 몸 자체에서 항체가 나와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싸워서 그걸 우리 신문에 나온 게 스파크 돌기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걸 예방하고 이겨내도록 하는 면역 단계를 거쳐서 내 몸에서 나오는 항체로 이걸 이겨내게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방식이 아니었대. 처음 하는 거야, 이제. 1년 만에.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볼 때 이 몸에서 직접 내 DNA 중에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고 면역기관에 그걸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아니면 가정 내력 중에 뭐 어떤 부분 심장이 약하고 폐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고 사망하는 확률이 있는데 그 백신 때문에 사망하는 확률이 그래서 생긴다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mRNA 방식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백신 적용하는 거에서 완전하게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인간의 몸에 이 mRNA 백신을 주입해서 뭐하고 싸울 수 있냐 하면 암하고 싸우면 돼. 그러면 이대로 과학기술로 따르자면 향후 5년 이내에 인간이 암을 정복할 수도 있는 과학과 의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 줄기세포니 DNA니 유전자니 창조의 섭리니 뭐니 얘기하지만은 내 식구가 아픈데 그 방법으로 불치의 병이 고쳐진다 그러면 그거 치료 받으라 그래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 어?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죽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지금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이제껏 발달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꽝 하고 점프할 문턱에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점프하는 순간마다 뭐가 문제냐면 이제껏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넉넉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할 이유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야. 어? 그런데 반대로 절박하고 절실한 시대는 붙잡을 게 뭐밖에 없었어? 하나님밖에 없었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는 자리에 되면 아마도 신앙 지키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사 한 방이면. 여러분, 우리 엄마들 화장품 로레알 많이 쓰시죠? 네? 로레알. 그 회사에서 뭐예요? 이 사람의 피부하고 거의 똑같은 피부를 만들어냈어요. 돈만 있으면 돼, 이젠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는 거예요. 2014년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절제술을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알아면 자기가 유전자 검사를 했던 거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자기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검사를 했어. 그때 당시에 그 유전자 검사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어. 네? 수천만 원?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아, 나는 돈이 있어 이걸 했는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안타깝다. 난리가 났었지, 미국이. 결국은 그 회사에서 그걸 특허로 하려다가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관해 연구하고 답을 찾는 그 연구가 자유스러워졌지. 지금 유전자 검사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울산 유니스트에 가면 150만 원이면 해준대. 수천만 원을 했던 것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치의 병이 있는 아빠다. 그럼 그 검사 하겠어, 안 하겠어? 검사를 해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는 이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럼 그걸 치료를 받아. 그리고 결혼을 해. 애를 낳아. 그러면 내 아이에는 그 유전자가 없는 거지. 내게 있는. 실제로 그거 연구한 박사가 자기 집안 내력이 황반변병이에요. 이 눈. 그러니까 오래되면 실명이 되잖아요.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 해낸 거지. 우리는 법적으로 그 이상은 못 가. 근데 외국은 지금 그걸 해내고 있다는. 그럼 여기에 이게 지금 남 얘기 같은데 내가 할 정도면 퍼질 만큼 퍼진 거야. 신문에 이걸 자세히 실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읽고 이해가 되게 만들었으면 이미 그건 상용화 단계에 다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내가 경험 안 했지만 그건 내 코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아프고 힘들면 주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조금 더 그게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진 방편이 됐어. 근데 지금은 얼른 의사한테 가야 돼. 굳이 기도할 시간이 늦어. 그런 문화를 코앞에서 맞이하는 현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도 예전처럼 넉넉고 있다가 해운대로 하고 있다가는 답을 제시를 못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과 자꾸 등지게 되는 거야. 왜? 이 젊은 세대의 문화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90년대,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나오자마자 내가 90년대 읽어봤거든요. 솔직히 다 읽지는 못해. 읽다 보니까 꼭 이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그만큼 세대 이해하는 이해력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집 안에서도 아들이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이해의 폭이나 속도가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 때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하고 내가 건강한 방향과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갖도록 조언을 하고 내 삶을 보여야 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아갈 시대, 정말 깜짝 놀랄 시대였고 믿음 하나만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내 앞에 있는. 그런데 그러면서 뭘 잃어가요?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희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다는 그 약속은 해보질 않아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인간적으로 처리하면 잘 되는 일이 많았거든. 우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 그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자녀에게 남겨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모르겠는데 사가랴가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믿었건 안 믿었건 간에 일단 주구장창 성전에 와서 뭐 했습니까? 자기 할 일은 했거든. 자기 본분은 지켰거든. 그런 삶마저 없었다면 그의 확신 없는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됐겠습니까? 들으셨겠냐고.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한다잖아. 그 많은 사람이 다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 한 가지일 때 그 한 가지를 과연 어디에 놓으시겠냐. 그 많고 많은 종교인들이 가득 찬 예루살렘에 하필이면 제사장 사가랴, 여러분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 사가랴 엘리사벳은 되는 집안이에요? 안 되는 집안이에요? 안 되는 집안이지. 왜? 나이 많아 늙도록 남들은 뭐 막 20살, 뭐 30살, 뭐 150살 순풍순풍 애 잘났는데 나이 많아 늙어서 본인이 알아. 나 늙어서 이제 못해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그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이건 대제사장들이건 사가랴와 엘리사벳 볼 때 쯧쯧쯧쯧 저 뭐가 저렇게 막혔을까? 되는 집안이야, 안 되는 집안이에요? 안 되는 집안이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 성전 가서 기도하는 거, 자기 반찬할 때 자기 본분 다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요란스럽게 그렇게 드러날 필요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보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막혔던 것이 풀리고 아쉬웠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도의 응답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서 노래하실 날을 기대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긍휼하심이 구원의 길이다. 78절에 사가랴 노래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긍휼,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나와 민족이.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먼저인 것 같아. 왜냐? 천사가 이야기할 때 사가랴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럼 기도는 백날 했는데 그러면 나이 많아 늙기까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원을 가졌다는 거 아니야?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라는 소원, 내게 아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 그런데 결정적으로 천사가 와서 줄게 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네가 믿질 않아서 네가 벙어리가 될 거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말 못하는 그 시간, 민망하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이어서 담긴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기도와 소원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스라엘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심을 가졌지, 경건을 자랑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말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종교인들이 가득한 그 시대에 어떤 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어쩌면 사가는 죽기 전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때도 사람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인간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도 없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옷이 더러워서 못 들어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들어오라고, 와서 옷 갈아입으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인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76절 77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를 거론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이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세계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십시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로 임하는 그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말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는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까? 여기저기 흩으셔가지고는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보여지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그 바벨론의 우상 땅지 안에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곳의 장사치들이 여기저기 바벨론의 무역문은요 그때 당시 중국까지 갔었어요. 여러분 박성교사가 와가지고 그때 중국 얘기했죠. 유대인들 정착촌이 중국 저 하이난 그 서남부 쪽에 어디에 있다고.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이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퍼뜨리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번성일 수 있었고 때로는 심판일 수도 있었고 징계일 수도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다가 기어이 그 복음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고 내가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내가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옆에 사람 얼굴 2초만 쳐다보십시오. 기특하게 생겼어요? 안 기특하게 생겼어요? 신통방통하게 생겼지. 왜?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맛보고 그 앞에 사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자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뭘 내세우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저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회개하고 나갔다가도 기도하고 나가서 저 담벼락에 오줌 싸는 강아지를 보면 저놈 개새끼가 막 그러면서 욕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기껏 은혜하고 회개하고 주여하고 나가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나가서는 그 하찮은 강아지 때문에 그게 나예요. 어떻게 구원의 문턱에 설 수 있겠냐고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싫지 않으시고 얼른 들어와 옷 갈아입어라 그러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사도 바울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매일 내 인생에 담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엄청나게 굉장한 변화와 발전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는 놓치지 말고 삽시다. 구원이 주의 긍휼하심이라면 내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극성맞은 부모들이 자기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고민해서 여러분 말이 유전자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과학자들이나 무슨 시약까지 막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막 그 2000 몇 년이에요? 2001년에 클린턴하고 토니 블레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했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했고 그러면서 뭐였냐면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됐다고 신문에 나와가지고 뭐 이건 창조의 질서의 위반이다 뭐다 막 난리가 났었고 막 굉장히 큰일이 났었잖아요. 그게 2001년이었거든요. 근데 20년 지난 지금 그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이상 반응이나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을 딱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잖아요. 저 헬스장들 다 문 닫게 될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제 운동을 안 해도 돼. 애기 낳기 전에 유전자에 딱 그 우리나라 한국산 칡소의 근육을 딱 캡처해가지고 심어줘. 그리고 애기를 낳아. 애가 칡소처럼 근육이 딱 안 믿어지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게 할 마음을 가져요. 충분히. 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극성맞은 엄마든 그렇게라도 할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살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극성맞은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할 때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라는 보는 신앙만큼은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심겨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부르는 자리를 나 없는 시간에 절실하게 놓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문턱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앞에 두 길이 딱 펼쳐질 때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끌려가지 말고 끌고 온다. 세상 어떤 시대에도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되는 일 없고 단절되고 그리고 외롭고 고립됐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주의 긍휼하심이었고 기도의 응답도 주의 긍휼하심이었고 세상의 구원은 세상이 잘 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예요. 지금은 세상이 아무리 과학과 의술로 그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세워야 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처럼 21세기에도 이 사가랴의 집안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한다 라는 고백까지 있어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